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9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섯 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게 되는데요. 그 재앙은 바로의 완악함을 통하여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이죠. 2절 말씀,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짐승들이 돌림병으로 죽게 되는데요. 애굽의 사람들은 범신론, 다신론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짐승을 형상화한 신들이 많았습니다. 1년 된 황소가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게 아피스입니다. 암소의 신을 하토르라 그러고 양의 신을 크눔이라 그러고 송아지 신을 라라고 부릅니다. 가축은 단지 가축일 뿐이죠. 그런데 고귀한 인간이 가축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말, 나귀, 낙타, 소, 양,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 소중한 삶에 밀접한 중요한 동물들입니다. 유행병이 퍼지게 되면, 즉 역병이 돌면 이건 일종의 탄저병 같은 것인데요. 온혈성 동물에게 전염되는 병이죠. 이 병에 걸리면 몸에 종양이 생기고 폐가 상하게 되고 피부가 썩게 됩니다. 생화학 무기로도 오늘날 사용될 만큼 무서운 병인데요. 짐승들이 죽게 되면 애굽은 경제적 심각한 파국을 맞이하게 되죠. 이 짐승들은 운송 수단에 사용되고 노동할 때 반드시 사용하고 때론 식용으로 그들이 먹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죽어 없어지면 그들의 모든 것은 마비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애굽은 최대 말 사육 국가이죠. 그러므로 애굽의 큰 수입원은 바로 말이었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구별하시죠. 하나님은 짐승의 생명도 주관하시되 애굽의 짐승과 이스라엘의 짐승을 구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짐승까지도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짐승의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은 삶의 근간이 흔들렸을 겁니다. 이 짐승들은 그들이 섬겼던 신이고 신의 죽음을 그들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더니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6절 말씀,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축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임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가축이 신이 아닙니다. 가축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짐승의 생사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가축은 모두 심판으로 가축을 죽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을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심판에 대한 바로의 태도는요, 7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탐욕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값싼 200만 명의 노동력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바로에게는 더 큰 재앙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다섯 번째 재앙 앞에서도 꺾이지 않은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그 병은 악성 종기입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 재라는 것은 금댕입니다. 9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손발에 종기가 나는 이 병 걸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건강도 주관하시죠.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질병을 다스리는 신 세크메트에 대한 애굽의 심판입니다. 애굽의 질병 지켜주는 신이 무능력함을 하나님이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 두 움큼으로 대적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11절, 여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여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술사들이 잔재주로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질병과 죽음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 보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성 종기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12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바로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지 우리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저주와 끔찍한 고통이 따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고함이 부른 재앙은 불순종을 그칠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오늘 하루 깨어 삽시다. 진리신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삶 속에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사 화복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님을 구주로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